내일까지 우리 남아있는 영상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기까지만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할까, 행하시려는 하나님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고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6.25 전쟁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겠죠.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인명피해가 216만 9천 명, 200만 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납치가 8만 5천 명, 그 외에 행방불명, 성직자 학살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 파괴가 2112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결국은 교회를 2,000개 넘게, 그 당시에 2,000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과부, 고아, 이산가족, 또 유엔군, 미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인한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보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재앙의 그 영적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을 좀 띄워주시고, 첫 번째 그 영적 배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다라는 그 김일성 그 한 사람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네피림 시대의 그 한 사람, 그리고 이 공산주의 작품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바벨탑 그 작품이 바로 6.25라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탄을 이기고 흑암 문화를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24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평화의 나라로,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섰을 때에 애굽의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인턴십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하고 인턴십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시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기능을 가지고 렘넌트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전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사람에도 말할 수 없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6.25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외국에 있는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처럼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남침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 가운데에 우리 중직자들이 잠자코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2의 6.25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사실은 6.25보다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70대 문화랑 10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저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맞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북한이 쳐들어와?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의 이 대한민국을 이 북한을 도왔던 그 중국과 그 구소련 지금 러시아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만 편하자는 그 창세기 3장과 하나님 떠나서 권총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기밀성과 좀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중직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서 서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참 필요한 게 힘입니다. 우리 100년 인생 아닙니까? 100년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건 100년 사는데 불신자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사느냐, 아니면은 불신자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냥 놔두느냐. 이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럽고 남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얻는 정식 기도를 여러분 매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잠이 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공간이 없는데 나만 편하다고 해서 그게 편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문제의 답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도전하고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할 때에 나 자신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내가 갱신되어져서 도전하고 교회의 전환점, 가정과 가문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만드는 기도를 보고 집중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나오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떠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떠났는데 실상은 애굽에서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이제 나에게 온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속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홍해입니다. 아니, 출애굽해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간 곳이 홍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한 것입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 600대와 마병과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군사들, 최고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하던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4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이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역사상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때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를 잘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셨죠.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잠수함 없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저 구경을 단체로, 그것도 200만 명이 단체로 해저 구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만큼의 그만한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여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만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당대 아니면 그 다음 때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러 문제 붙잡고 고민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문제는 망하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나싱의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을 때에도 그때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툰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었고 떡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 그리고 일 많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의 체질들, 또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 체질을 치유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면서 그들은 늘 투정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투정하는 그 말만 들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귀족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말한
그 애굽이라는 거예요. 사른이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바로 잠을 자야 했던, 일을 많이 시킨다고 원망하던 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들을 이 종로로 시키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왜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금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겉보기에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 그들이 과연 잘 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노예 근성, 원망과 불신앙의 체질, 애굽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장이라도, 광야와 같은 그 현장,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아마 우리 실제적으로는 내년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성막과 세절기와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일과 수요, 금요 예배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모든 갈등을 끝내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간 곳이 가나안 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정복은 전쟁입니다.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물살이 빠르고 이 강둑을 넘쳐 흐를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은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러 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념비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는 불신자에게는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며, 신자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7째 날에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말은 원네스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소문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이 위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소문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위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 안에서 소문나게, 여러분이 그 지역과 그 가문 안에서 소문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아무리 연합군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전쟁과에서 승리하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을 모릅니다. 대신 아무리 연합군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요. 결국 태양이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연합군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지면은 바로 포로가 되어지고 지면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불신자처럼 조금 좀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불신자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에서 같이 술 먹는 척 하지만은 이 뒤에서는 욕을 하고 또 안 먹는다고 하면은 핀잔 주고 따돌리는 우리에겐 실제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본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우리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면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잠언 24장 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으로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수만 번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은 좌절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 보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언약과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문제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 아니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니까. 위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입니까? 여전히 갈등입니까? 여전히 위기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라니까요. 이미 집중 기도의 시간과 무시기도 시간과 정시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지금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입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사 나를 홍해로, 나를 광야로, 나를 저 전쟁 상태인 그 가나안으로 들이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려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사 문제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갈등 가운데 갱신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온 위기를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축복을